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미 앞에서도 한번 이 사후세계 종말에 대한 그 지식을 아는 그 지혜와 명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오나 앞에서는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가라고 물었었고 이제 여기서는 그것이 이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이제는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외부에서 이것이 오는 것인데 그럼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근원도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근원도 알 수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려졌다는 거죠. 숨겨졌고 가려졌으며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 공중의 새, 숨겨졌다, 가려졌다 이렇게 아람,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다, 아람,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 샤타르.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둘 다 숨겨진다, 가려졌다는 의미인데 앞에 아람,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도록 감춰진 것, 찾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 할 때 이 샤타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감추어진 것입니다만 이것은 보호를 목적으로 그 어근이 보호한다라고 보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지혜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명명백백하게 전달이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천국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와는 반대로 지옥에 대한 계시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가감없이 전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로 비유를 통해서 이게 감추시고 지옥에 대한 계시는 그냥 명백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비유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든 직설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든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듣고 깨달아지는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이게 들리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직설적으로 명백하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숨겨졌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호되기 위해서 가려졌으며 찾을 수 없도록 또 찾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멸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바돈이란 말이죠. 아바돈. 그리고 사망. 그러니까 이 멸망과 사망은 지옥의 특성이고 지옥의 목적입니다. 사실상 이 멸망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 지옥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지옥이 마치 사람과 같이 욥에게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지옥 자신이 지옥에 대한 그 의미를,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조차도 지옥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지옥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비록 부정확할지라도 멸망과 사망에게서, 지옥이죠. 지옥에게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 그것은 종말에 대한 그런 지식이죠. 그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부정확하지만 어쨌든 지옥으로부터 알았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욥이 죽음과 같은, 오히려 죽음보다 더 지독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오히려 죽음을 예찬하고 오히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하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을 풀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계시가 깨달아졌던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고통을 통해서 지옥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지옥조차도 바로 지옥을 두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아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지옥 자신이 왜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직 지옥을 두신 하나님만이 지옥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3절에 곧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신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의 참된 목적과 또한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로 꽉 찬 얼추 2000년이 다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종말에 대한 이 개인의 종말과 또한 온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런 분명한 계시를 사도들에게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저 개인적인 종말, 이 개인적인 종말도 반드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는 낙원과 지옥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종말에 대한 계시가 제자들에게 주어졌거든요. 2000년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지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종말의 시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가 하면, 심지어 예수를 믿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고 또 그 종말에 대한 이 성경 계시가 그의 일상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사시며 제자들을 두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그때의 정황이나 지금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조차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종말에 대한 계시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종말,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주님이 하시면 거스를 수 없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에는 우리 자신이 100%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말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나면 그때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맞아요, 그거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는 스스로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동의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스스로 그 말을, 그 생각을 끌어내지를 못해요. 이런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상태가 성경에 있는 모든 종말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아는 겁니다. 근데 다 반드시 알게 되죠. 마지막에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지금 아는 것과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아는 것의 차이는요, 어마무시하다 말이죠. 어마어마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고민하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실제로 그 사람의 앞날에 펼쳐질 일들이 아직 불확실한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그만 일이 내일 무슨 작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것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종말에 있을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낙원과 지옥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한 그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려졌고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가려졌고 숨겨졌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종말에 대한 계시가 숨겨졌거나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성경 계시가 없을 때입니다만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지혜와 명철, 종말의 계시를 아는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죠. 성경에서 오죠. 그게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종말에 대한 계시, 구원에 대한 계시를 알기 위하여 무슨 구도적인 어떤 실천을 하거나 뭐 금욕을 하거나 뭐 고행을 하는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선행을 하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을 따라서 그냥 마치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공에 그냥 허우적거리는 빈 몸짓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지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오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이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지혜를 알고자 하는가? 또 그 지혜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 감정은요, 우리의 거짓 감정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괜찮다. 이어서 25절에서부터는 바로 24절에서부터는 왜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가, 있는 것을 아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 땅 끝까지 온 천하 하늘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전체를 지금도 관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또 25절과 26절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지금 모처럼 만에 이제 비가 와서 정말 단비가 내리는데, 전국에 그냥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불이 났는데, 그냥 뭐 세찬 소나기가 아니더라도 이 비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의 무게를 정했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심하면은 태풍이 돼서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자연을 훼손할 것이요. 또 적당히 바람을 불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가 돋을 것이요. 물의 분량은 또 넘쳐도 문제요, 모자라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우리 자연과학이 밝혀내는, 연구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자연 섭리죠. 왜 1년이 24절기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렇게 씨를 뿌려야 할 때와 또 그것을 거두어야 할 때, 뭐 이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 법칙들을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전체를 감찰하시면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27절에 있는 이 동사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행위를 이렇게 쭉 동사로 열거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선포하시고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샤파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여기서는 선포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세다, 셈하다 이런 뜻이에요. 셈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에 맞겠습니다.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샤파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계산하시고 또 굳게 세우다 쿤인데,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셈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탐구하셨고,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서 셈하시고 또 그 셈에 따라서 준비하시고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쉼없이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작정,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창조,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종말에 대한 그 지식을 아실 수 있는 분이신 이유,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섭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욥이 이야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까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까요? 바로 28절에서 욥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임을 밝힙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이겠죠, 자신.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욥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욥에 대한, 욥이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선언하고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하늘 아래의 이 지상에 대한 세계관이었고, 그의 인생관도 그저 인생 100년 안에 갇혀 있었고, 그가 의롭게 살아간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살아간 것이 사실은 욥에게는 현세였단 말이에요. 현세. 그리고 이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의였고 하늘 아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의 인생관이 이제는 사후로까지 확장되었고, 또 그의 세계관이 하늘 아래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만한 만큼 불행한 순간들을 지냈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계시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다. 이게 뭐예요? 욥이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예, 순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던 목적이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또 이 세상에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그가 살았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벗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효과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경외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야레가 아니고 이르아입니다. 이르아. 근데 이 이르아는 공포를 나타내죠. 공포. 두려움인데 이것은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르아, 이 경외함은 뭐겠습니까? 최소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한 신의 권능을 인정하며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자들이 가지는 그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함, 이 이르아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종교심. 종교심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이 경외심입니다. 보통 이것을 외경이라고 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것이 종교인들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교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방자하게 살 수 없게 하는 그 어떤 내적인 외경심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입니다. 근데 그것의 결과, 이런 외경심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나, 이 지혜와 명철이 짝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외심, 그러니까 외경심을 가지고 있으면 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악을 떠나는 것과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은 인과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만두고라도 그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인이라면 이렇게 신에 대한 두려움과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실천적인 행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그것은 바로 종말에 대하여 준비하기 위해 살았던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요. 사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것을 지키고 갈고 닦으며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욥의 과거의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무지막지한 이런 환난을 겪고 난 뒤에 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며 또 그렇게 살았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마무시한 고난 뒤에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고난 뒤에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지식들은요, 사실 그 전 단계에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완전한 구원 계시를 알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겪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하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간을 보통 교회들마다 고난 주간으로 지내죠. 고난 주간에서 사실은 드러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가 열렸고 종말에 대한 계시가 열려서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실천하고 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당하며 변함없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1년에 이 한 주일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모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이 고난 주간으로 인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특정 기간에 특정한 행동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금식하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이런 게 고난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의 고난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고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아프고 힘드셨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그렇게 대신 고난을 지고 가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놀라운 이 구원의 계시는 반드시 고난을 지난 뒤에 얻게 되는 계시인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가지게 된 이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어떻게 이 완전한 구원 계시가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첫째로는 내가 고난을 겪지 않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주심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현재의 삶은 물론이요, 종말에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욥이 종말의 계시를 얻기까지 겪어야 했던 그 환난과 고난, 저희들이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알고 욥이 알고 있었던 그 구원의 계시를 능가하는 완전하고 확실한
이 종말과 구원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상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셔서 남은 고난 없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을 떠나 선을 추구하며 성령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